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한 12월 달의 설교가 여러분 잘 마무리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잘못된 삶은 반복해서 내년으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정리하고 잘못된 신앙 태도도 고쳐서 하나님 기쁨으로 옮겨 건너 뛰어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후회하는 이 아쉬움으로 인생 노트를 계속 기억하려합니까? 아니면 지우고 내일부터는 오늘부터는 주님이 기뻐하는 새 역사로 적어가려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적어가는데 여러분 발자취를 남길 때 그 족적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세상 떠날 때 아우 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 아쉽다. 다시 나한테 이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잘 살고 싶은 데는 그런 후회의 시간으로 떠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직 세상은 안 떠났지만 2018년도가 마지막 겨울은 이때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이런 만족하면 keep going 계속 가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단절하고 정리하고 새롭게 여러분 설계해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요 삶이란 후회의 삶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후회하며 젊은 사람 젊은 사람대로 연세 드신 분 연세 드신 대로 그래 지내놓고 보면 모두가 후회뿐인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잘못 사귀어서 후회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못해서 후회하고 어떤 사람은 끊을 수 없는 나쁜 습관 때문에 원래 또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후회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끔 보는데 결혼 잘못했다고 후회하는 사람도 가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 자신도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은 남에게 후회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쭉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볼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후회하는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후회하는 부분이 내 잘못으로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면 후회하는 인생에 의해서 터닝 포인트 바꿔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선민으로 택하시고 또 하나님 인류의 구원을 그 선민 가운데서 나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포도원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더니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열매를 원했는데 돌아보니까 들포도가 신포도가 상품가치가 흥포는 포도가 열렸더라 하시면서 나중에 나는 거름 주고 하늘에 비를 내리고 풍성한 바람이 오고 가는 그 땅을 황무케 하고 버려서 그 넓은 땅에서 한 줌밖에 못 얻는 이런 것으로 내가 너희를 대우하리라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극상품 포도원이 되기를 원하고 많은 그 노력하고 수고했는 그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됐단 말이라면 기뻐하는 하나님이라 후회하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몇 군데를 찾아본다면 사람을 또 아니면 한 백성을 놓고 후회한 부분을 제가 몇 군데를 꼭 뽑아봤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르치되 나가 참교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인류과 운명의 계시까지 그리하노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였습니다. 그들을 지어놓고 기뻐했던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지은 게 한탄스럽다 한심하다 가끔가다 이래요. 자식들이 힘들게 하면 내가 저 자식 놓고 미역국 먹었던가 저 자식 놓고 남의 자식 보고도 저 아버지 저 엄마가 저 자식 놓고도 미역국 먹었을 가고 그게 세상의 지옥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놓고 심히 기뻐하던 그 모습에서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악함이 생각이 악하고 계획이 악하고 또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 대적한 일을 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기뻐했더라 말이 아니라 한탄하셨더라 말이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일반적인 창조물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이 나오지만 사람을 지어놓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최고의 글작품으로 만들어놨던 이 인간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배반하고 보기에 저들 좋을 대로 속안대로 속인대로 사는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인간이 창조한 인간 때문에 산이 짐승이 모든 것이 오염되고 타락되고 폐역된 걸 보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탄식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 압니다. 하늘 나는 새가 무슨 죄가 많아서
물속에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무슨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이렇게 당했을까? 다 죽이겠다는 말씀이 그 말씀인 줄 압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나 때문에 남에게 피해진 일이 없는지, 나는 적어도 옳은 일만 살아왔고 남에게 덕만 끼치고 살았던 분이 있다면 그 인생은 참 잘 사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볼 때 나 때문에 그분이 힘들었겠구나, 그들이 아팠겠구나, 피해를 입었겠구나, 참 고생했구나 생각한다면요, 우리 다 가해자요 피해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깊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봤더니 내가 가해자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 생각도 못한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연 환경이나 멸망해가는 이 땅 위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더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역할을 했다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신 일에서 돌이켜 돌아서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우리 친구가, 우리 모든 주변이 힘들겠다면 내가 먼저 돌아서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뭐와 같으면 요나같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온 가족이 흔들리는 풍랑에 힘들 때 주님,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을, 나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힘드는 걸 보고 회개 눈물 많이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만 야단치고 저만 책망하시지, 저 가족들이 한데에 올라탄 것 때문에, 가족 공동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이 힘들었으면 울었던 일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돌이켜 한국 땅에 와서 하나님 잘 살라고 여러분한테 가끔 얘기하잖아요. 100가지 희망 리스트가 있었는데 놀러 다니고 먹고 살고 재밌게 그 여행하고 하려는데 하나님 주의 종으로 인정하시고 이곳에 보내서 행복한 교회 담임이 되게 하고, 여러분 내 아픔과 슬픔과 수치도 드러내면서 죄 가운데 있는 나가 되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이 또한 축복의 출발로 전환점이 된다면 감사하다는 고백을 여러분한테 너무 자주 해준 줄 압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 때문에 가족이, 친구가, 공동체가 힘들지 않게끔 여러분의 자신의 하나님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대신 점검시키달라 하지 마세요. 누구 따라서 내가 잘 살고 있나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지금 잘 살고 있나요? 잘 가고 있나요? 바로 쓰고 있나고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지적해 줄 줄 믿습니다. 거기서 돌아서시고 고쳐 쓰시고 바로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나온 말씀인데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입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15장 35절도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이 구하신 완벽한 그분이 믿고 맡겼더니 그 일꾼이 그 자리가 자기의 의로 교만으로 그 권세를 자기 위해 쓰는 그들을 하나님 보시고 후회했더라면, 우리는 충성되게 여겼던 목사로, 장로로, 전도사로, 권사로, 집사로 세운 여러분에게 후회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주님이 갖고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는 안 봤단 말은요, 용서 안 했단 말이 아니라 그가 사를 위해서 슬퍼하고 뒤에서 기도할 뿐이지, 인간적으로 내가 너와 떨어진가 슬프구나 외롭구나 안 됐구나 하고 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그가 눈물로 기도했다는 표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왕의 첫 왕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사울의 머리에 부으니 왕이 되었고, 그때 부을 때요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의 종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시간에 그냥 형식으로 손을 얹는 게 아니라, 형식으로 기도했다가 아니라 그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결심을 주시고 충만한 뜨거움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될 줄 압니다. 그런 관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루는 그 자리에서 암몬 사람 나하스의 침략도 이때에 이겨내고 블레셋 사람의 침략도 이겨내고 나라가 굳건해질 때 이제 13절에 와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사무엘이 있는데 사무엘이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다 준비했는데 제사장만 안 온 거예요. 그랬을 때 그냥 오늘 그러면 내가 제사장 오기 전에 내가 드려야겠다고 사무엘을 대신해 사울이 그 번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가 된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 선지자를 무시하고 교만한 처사가 아무나 하면 되지. 지정한 하나님이 따로 있는데, 지정한 제사장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권하고 교만하면요, 나는 뭐 하면 안 돼? 뭐 다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 여러분, 질서를 무너뜨린 게 교만한 마음인 줄 압니다. 영적 질서이든 교회 질서이든 그 질서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를 얼마나 큰 죄인 줄 알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을 듣게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하는 것이요, 제사하는 보다 제사를 드려야지 순종하지 않고 그것보다 낫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이 앞에 막 번지르한 재물을 갖다 놓고 수양이 천천만만의 것을 올려놓은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외모로 꾸밀라고 시간 넣는 그 시간 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한 시간을 위해서 순종하고 말씀 듣기에 사모한 여러분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사울을 패하시고 아까처럼 후회하시고 그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한단 말은 바로 사울의 죄가 어떻게 보면 인간들 보면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뭐 하나님께 아무나 드리면 되지 쉽게 생각하면 쉽게 하지만 지정한 방법대로 지정한 사람 앞에 지정한 방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그게 죄가 되는 줄이에요. 여러분, 내가 볼 때 좋은 것을 드렸다는데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게 바로 불법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성을 모독하고 교만하거나 불순종한 것은 어떤 죄악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믿고 맡겼더니 후회된 사람 되지 말고 믿게 맡겼더니 시종 여일에서 쭉 가서 가며 충성한 그런 사람들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양교회 가서 권면사하면서 시종 여일이라는 말을 썼어요. 끝까지 가는 자, 끝까지 가는 자가, 변함없이 가는 자가 하나님 기뻐하더라고요. 출발은 12제자가 잘했지만 가룟 유다가 나왔고, 출발은 7집사가 초대교회에 임명받지만 니골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에서 출발 잘했는 것보다도 끝까지 변하지 않고 말씀대로 가는 그 자를 주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했던 그 마음을 세웠던 걸 후회했더란 말인 줄 압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어느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하고 또 그런 일을 했지만 그들은 나를 생각지 않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대신 축복 대신 전염병으로 그를 멸하고 그보다 그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에게 눌리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살 때에 400년 후에 그 땅에서 나올 때 원래는 한 가족이 출발해서 들어갔지만 한 민족을 이뤄서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가정이 출발할 때 한 개인을 축복하시면 한 가문이 축복을 받고요. 한 가문이 한 나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안다면 내 자신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 것을 깊이 깨닫고 출발을, 복의 출발을 나부터 해야지 저주의 출발로 내가 시작되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들은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또 그 땅에서 나오는 음식, 농사 짓고 집 짓고 우물 파고 못할 때는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그죠? 발이, 신발이 닳아지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날마다 내리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게 하고 따라오는 반석을 통해서 물을 마시게 했던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여러분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 줄 믿고 이제부터는 내가 노력해서 먹는 시대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맡기고 나간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재미는 없어요. 애국 생활의 문화에 보면 화려하고 찬란하고 음식 문화, 즐기는 문화가 휘황찬란한 것이 있는 그것을 두루뭉거린 자는 그곳에서 다 광야 땅에서 다 죽었지만은 그것을 아예 모르는 자들은 이스라엘 그 백성국의 가나안에 들어간 자는 그 여러분 젊은이들과 그 광야에서 남자들과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이 들어가서 정탐을 한번 해보느라, 지금 말하면 그 땅을 한번 살펴보고 오느라 하고 12명을 보냈어요. 12명 보낸 중에 10명은 돌아가지고 보고 하는데 절대 그곳은 살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안악 자손 같은 큰 거인들이 살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앞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잽도 안 됩니다. 우리로 치면 게임도 안 된 것을 우리가 했다가 우리는 전쟁도 모르고 한 발에 다, 여러분 메뚜기가 그 안악 자손이 밟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벌벌 떨면서 보고 했지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산지 그 땅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가서 먹으면 되는 우리의 밥입니다. 밥만큼 먹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채로만 먹기만 하면 되는 그 땅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고 말했을 때에 두 가지 보고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은 한 10명의 다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보고를 한 거예요. 하필이면 우리를 이끌어놔서 그들의 발에 밟혀 죽게 만드는 거, 또 그들은 우리의 전쟁의 회복 하나마나 뻔한 전쟁 앞에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원망, 지도자 원망, 자기 신세를 탄탄하니까 그들이 울리는 한숨과 울음소리는요, 이로 말하시 같이 무너져 내렸는데, 두 사람의 보고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이 말에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년이 어쩌면 더 어려워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 여러분 인생길이 복잡하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이 말씀 붙잡고 나가는 자는요, 하나님이 다수가 진다 했는데 망한다 했는데 안 된다 했는데 그 말에 듣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소수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만 많이 하고 원망만 많이 하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이것이 내 백성으로 삼은 내가 후회스럽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인 줄 압니다. 그 다음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70명이 가난과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00년 후에는 엄청난 많은 민족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건져서 40년 동안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죄에서 건져내고 저주에서 죽음에서 건져냈다면 세상에서 건져낸 여러분들을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교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런 거야. 애굽 나라는 버려야 돼. 애굽에 물든 죄는 빼내고 하나님 말씀과 의를 물들여서 그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이 훈련 기간인 줄 압니다. 그 기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선민통하고 백성을 만든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이런 뽑아냈어요. 세상에서 뽑아내니까 하지 말한 거는 하지 마시고 하란 것만 행하는데, 이것을 거꾸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훈련 한 바퀴 더 돌고 와. 정신 차릴 때까지. 여러분 옛날에 선생님들 중에 저희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이요, 군대에서 막 훈련받고 온 사람인데 교관 출신이 온 거예요. 지금 사이 제일 조그만 애들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러다만 바깥에 집합 그러면요, 군인체육을 행동한 거예요. 원산 폭격도 시키고요. 또 앞에서 3명까지 이러면 그 다음 이제 막 힘들으면 또 들고 오라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선생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훈련을 잘 감당해서 이제는 주님 한 번에 불평 없이 들어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2를 택해서 그 땅을 정탐하듯이 예수님 12제자를 택해서 모든 만방의 복음을 나르라고 우리를 불러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그 뒤에 섰던 13번째 제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권할 때 부정적인 거, 그들이 강함을 보지 말고 내 뒤에 서 계신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 키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골리앗 보고 추워서 무서워서 도망가지 말고, 내 앞에는 상황이 너무 높아서 여러분 주저앉지 말고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느끼고 함께하는 자로 건너간다면 내년 땅도 여러분 분명히 축복의 땅으로 밟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12제자를 통해서 훈련했던 것을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했을 때 이 땅에 우리나라까지 공릉동 땅까지 오셔서 이 말씀이 지금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말고 그 다음 발을 내들으셔서 그 다음은 내가 전하는 사람이 복음 듣고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고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임정일 집사님,
제가 전도하려고 엄청 애많이 썼던 사람이세요. 얼마나 반듯하신지, 반듯한 사람이 전도하기도 힘들어요. 말 듣고 예 해놓고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끊임없이 권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 사람한테 권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에게 권하면요, 우리 여기 사랑하는 유건호 씨가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에 오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송 집사님 옆자리에 아들 와 있고, 또 우리 권수 전사님 옆자리에 또 다른 막내 아들 와 있고, 쭉 왔다면 이곳이 여러분이 그 다음 외칠 차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포도원의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고요, 그 기뻐하는 남은 유다 백성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유다의 아름다운 나무가 돼서 나는 너희들에게 참 포도원 열매를 맺기를 원했다면 그 포도의 뿌리는, 나무의 뿌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면 절로 과실을 맺게 되지, 나무 지가 노력해가 한 게 아닌 줄 압니다. 열매가 많이 맺더라도 내 노력을 했다 하지 말고 그분의 은혜를 했다는 말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4가지 후회 속에 나는 해당돼서는 안 되겠다. 여기서 정리하고 여기서 정찬하고 그 다음 해를 뛰어넘어가야지 똑같은 후회로 이어가면 안 될 줄 압니다. 자, 아까 사람을 지어놓고 그 범죄함과 그 악함 때문에 죄악이 관여하고 폐역한 이 시대에 사람 지은 것을 후회했던 말씀을 듣는다면 그 안에 그 무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의를 이루고 예배자로 나오고 그분의 뜻을 전하는 의로운 백성들이 다녀야지, 축복은 인도로 베풀어 놨더니 나오는 결과는 들포도 신포도 먹지 못하는 포도 땅만 버리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불러냈지만 우리 요즘 출애굽기 공부하는데 얼마나 그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얼마나 처절한 종살이의 아픔을 안고 그들을 불러냈지만은 감사하면서 진리들한테 간 게 아니라 급하면 원망이 나고 급하면 지도자를 욕하고 그분에게 불평하고 옛날이 더 좋았는데 하고 옛날이요 맨날 노래 부르는 그들에게는 옛날에 머물게 하고요, 새로운 새 땅에 들어간다는 말씀대로 갔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골라 그곳에 건너가게 했던 것을 안다면 불평의 자리로 여러분 매듭하시겠습니까? 감사로 그 강을 건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로 그 요단을 건너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울왕을 세움을 후회한 것처럼 참 마음에 들고 축복을 주고 하나님 새 마음과 새 능력을 부은 그 아들이 그 때문에 적장에게 이기고 골치 아픈 아말에게 이겼던 그가 나중에 교만한 마음을 내서 내가 뭐 하나님보다 왕이 더 크지, 제사장보다 아무나 하면 되자는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워진 종들을 무시할 때 하나님 그 왕 위를 패하고 그 왕을 세울 것을 후회하시면서 패했던 그 다음에 왕이 2대 왕인 다윗인 줄 압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였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러분 되셨어.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는요, 다윗의 별이에요. 정삼각형, 거꾸로 삼각형, 육각형의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들은 다윗과 같은 번영기가 오게끔 지금도 엄청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요.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를 세워놓고 자랑스럽게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지, 질서를 이탈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세운 종들까지 함부로 했던 그 결과가 하나님 그 폐위시키시고 그를 왕상을 후회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세운 자리를 그런 자가 우리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오늘 네 번째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내 백성 선민으로 삼은 것을 후회했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노아 시대 때 세운 사람들 못지않게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타락해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팔고 사고 급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간 것이 세상의 어떤 인생 목표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것이라면 불법을 행해도 괜찮을 만큼 우리는 함부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이 몇 분 와 계시는데 하나님 방법 안에 축복권 안에 들어가서 그 룰 따라 가셔야 될 줄 압니다. 아무나 붙잡고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 축복받을 자리에 있는 자를 붙잡고 그분 앞에 축복받고 출발한다면 그 땅은 복된 땅이에요. 복된 땅에 심었더니 30배, 60배, 100개 열매만 나지만 그 땅은 바위가 들어가 있네, 가시가 들어가 있네, 교만에 굳은 땅이네,
그 여러분 맨날 파내고 곤란하다가 인생 끝난다면 언제 열매로 하는 경공 돌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진노의 심판 앞에 우리 심판을 또 쌓는 우리가 아니라 돌이켜서 새 마음과 새 계획 가지고 2019년도로 건너 넘어 뛰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시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인생 짧어 즐겨. 그리고 하나님 심판 옛날에 그런 말 했어. 근데 속지 마. 지금 미디어들이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께서는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서 기다려주고 오래 참으시는 시간인 줄 안다면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돌이켜 하나님의 의의 출발의 자리에 오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오는 방법은 회개하여. 회개는 뭐입니까? 방향 전환하다 뜻이에요. 회개를 어떤 사람은 반복해서 회개했는데 똑같이 가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대전을 행해서 가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춘천을 가고 있네. 에이, 간 길에 그냥 가버려. 언젠간 대전 나오겠지. 대전 안 나옵니다. 그죠? 그 위에 길이 나오죠. 돌이킨다마는 아는 즉시 방향 전환하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기뻐하는 길이 아니고 마귀가 좋아하는 길이라면 깨달은 즉시 돌이킨 게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반복하다 회개하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씻어내고 다시는 그 길을 안 가는 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요즘 아까 바깥에 눈이 오고 있는데 흰 눈같이 희게 할 것이요. 너희 죄가 정말 금을지라도 주님은 희게 해주겠다 말씀하신 줄 압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에서 끌어내시고 구출낸 것을 후회하시더라고요. 전도했는데 백성 되는데 내 백성 같지 않고 전혀 나 안 닮고 애굽의 바로를 닮았더라 이 말이에요. 애굽의 사탄을 닮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닮은 거룩을 쫓아가야 되는데 세상 포악한 건 다 갖고 있네. 그것을 후회하시더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안에서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세상 교만이 넘치고 잘난 척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너무 많아가지고 명함도 못 일해서 아무나 우리 교회 못 도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 명찰 계급장 다 띄워놓고 군대 들어오시 주의 군사로 훈련받아서 하나님 빛바시는 그곳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지. 왜 세상 거 자꾸 갖고 돌아가지고 여기 와서 자랑합니까? 그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자, 마가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옛날에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브라함의 조상이야. 나는 태어나서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복받게 되었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 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돌들도 능히 아브라함 자손이 되겠다 할 만큼 회개치 않는 자는요, 이름만 걸어놓은 명함이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처하면서 사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회개치 않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하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새 마음으로 가득 찰 때는 정말 아말렉을 이겨내고 블레셋 따람을 이겨냈던 그런 전쟁에 승승했던 그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존재가 나보다 더 낮아 보이는 것 같아. 뭔지 모르게 내가 이 세상에 최고인 것 같다는 그런 자리에 자신이 거만할 때 하나님 종을 무시하고 제사장도 무시하고 또 자기 죄가 뭘 지은지도 모를 만큼 무분별한 시대에 있을 때 하나님 그를 폐위하고 그를 그 자리에 세운 걸 후회했더란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운 여러분의 위치, 엄마의 위치, 장로님의 위치, 직장에서 위치, 그 자리를 후회하는 결산하지 마시고 참 잘했구나, 애썼구나, 그만하면 잘했구나 하는 그 칭찬받는 자리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마지막에는 우리 한 말과 행동과 모든 결과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깨워낼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태울 만한 그 죽정이는 알곡은 어디 있느라고요? 알곡은 곡간은 천국을 말해요. 내년에 씨를 뿌면 또 열매가 생명이 있는 걸 말합니다. 영원히 살 생명이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데 그 다음에 죽정이는 어디 태우라 했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영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곡간에 천국에 다 들어가서 아멘. 영원한 생명 그 곡간에 우리가 있어야지 안 되겠다. 저거는 자리만 차지하고 저거는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고 태워버리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요엘서를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며 이내가 뜻이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셨으니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지금 이 시간 듣는 말씀 듣는 이 시간에라도 돌이켜서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는 자, 죄 때문에 우는 자가 돼야지. 여러분 신시 한탄을 우는 거 말고 그건 골치만 아파요. 내 죄가 눈물로 회개하고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옷을 찢는단 말은요 보이는 그 칠에만 회개하는 척 하지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심히 슬프단 말로 옷을 찢었어요. 티끌을 머리에 날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심히 마음이 상해지지 이 말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찢고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마음을 보시고 중심 보시고 받아주시고 아멘. 하나님 어떤 성품이시냐면요 은혜로운 분이세요. 아멘. 또 자비로운 분이고 성질이 급해서 부르르 화내는 분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한다면 아예 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노하지 않고 너에게 축복으로 임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데 정 마지막까지 그 경고를 듣지 않고 그 기회를 놓친 자에게는 노함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마지막에 주님을 만날 때 두 가지 방법인데 심판주로 만나랍니까? 신랑으로 만나시겠습니까? 다시 오실 그분 앞에 신부된 내가 어서 오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고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세상 어떤 유혹도 내 마음과 생각과 행위가 물들지 않습니다는 순결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성춘향이가 이두령 만나듯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변학도한테 하나님 세상의 나를 넘어가지 않고 주님에게 한 신부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다고 심판의 주님이 아니라 거룩한 새 신랑으로 만난 우리가 돼야지. 오면 오직하지. 좀 더 있다 오시지. 아 이거 해결하려면 아직 모르는데 아직은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는 심판의 주로 만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 행복한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땅에 견디기 힘든 유혹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잘 이기고 말씀대로 이겨내셔서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면서 내가 그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 고통을 알아주시고 힘든 상태를 보상하시는 그분으로 만나야지. 아멘.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만나서 그 앞에 다 그 발 앞에 짓밟혀서 심판당하는 그 발은 주석 같고 주석과 과도만은 구리 발 같고 심판할 발로 만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며칠 남지 않고 오늘 16일이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주님 나한테 여러분 영성 일기를 쓰시면서 신앙의 일기를 쓰면서 이 부분은 주님 내가 앞에 반복된 잘못이고 중복된 거듭난 습관적인 죄가 나한테 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지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우세요. 나는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느니 나는 너의 죄를 도말한 여호와니 하고 지워버립니다. 지운 것은 하나님 기억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뻔한 죄를 쌓아놓고 기억하는 하나님 언제 내가 매를 졌다 언제 내가 너를 칠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회개할 때 기억지 않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권이 여러분에 있다면 그 축복권을 무엇보다 먼저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하나님 앞에 책망 없는 온전한 성도들이 다 되셔서 보라 신랑이로다
아멘. 나와서 맞으라 할 때 그 앞에 등불 찾고 신발 찾고 옷 찾고 있는 자 되지 말고 깨끗한 예복하고 있다가 그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주님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아멘. 내 모든 고통을 주님이 아시오니 나를 맞아주시고 그분 품에 안기는 축복한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